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과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히 개인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했고 또 흩어졌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과 뜻 그리고 창조와 또 구원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는 창조와 관련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또 돌려지고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구속과 관련하여 성부, 성자 그리스도께 그 영광이 돌려지고 또 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으로서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어떤 시작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사역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셨다는데 이 중요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향해서 더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교회를 향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 내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방인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아직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말들이 경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위기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완벽히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과 그 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법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곳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또 그곳에 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자유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유를 사랑과 섬김과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시라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이 자유를 성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유가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해졌는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데서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러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또 죄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다 하고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 어떤 죄인의 본성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할례와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다시 자신을 증명하는 종살이,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단순히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삶, 또 하나님 백성의 그 외적인 표지, 그 하나님 백성됨의 증명을 이 말씀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의 옳음을 보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조차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종교적인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증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의의 그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경고합니다. 5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두 가지 잘못의 길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의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다시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방종입니다. 자유를 자기 욕망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된 자들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들은 다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종살이와는 다릅니다. 율법 아래의 종살이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종이 되는 삶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말했지만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죠. 그런데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물고 먹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을 말하면서 형제를 멸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입니다. 더 많은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더 깊은 섬김과 평화, 화평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단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갈등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7절은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삶, 동시에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삶, 이것을 육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는 그저 세속적인 방탕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 자랑으로도 나타납니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육체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욕망으로 자기를 세우는 삶, 그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로움으로 자기를 세우는 삶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자기 중심성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쾌락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 둘 다 모두를 거스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세속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만도 거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와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이 문제, 이것은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라 그것은 판단과 정죄와 또 우월감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이런 노골적인 모습으로 이런 죄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듯 종교적인 그 허울을 쓰고 또는 옳은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열심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한다 우리가 하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지 혹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랑이 아니라면, 또 분열이라면,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라면, 온유가 아니라 분노라면,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앞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 그런 덕목들의 열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새 백성 안에 맺게 하시는 새 생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반대자들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가 있어야,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의 표지는 이런 할례와 같은 외적 표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치유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 또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냄이 있는 곳에 온유가 필요합니다. 당짓는 곳과 또 당짓는 곳에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방종이 있는 곳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 성품의 목록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한지는 단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지는 사랑이 있는지, 화평한지,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지,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신실함과 충성이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표지라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교회는 그냥 단순히 활발해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뭔가 부흥하고 뭔가 교회가 살아있는 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서로 섬기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삶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주인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육체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생명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겠다. 또 누군가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러한 다짐으로 가득 차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자유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자유를 사랑의 삶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자유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기 의의와 또 두려움의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시기와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